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웃 중에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길갈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성읍을 포함한 여러 성읍들에 거주하던 연합한 성들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피하여 왔고요. 목적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함부로 깰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던 장면을 저는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목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복을 받음에 있어서 야곱과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임수가 있었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 나중에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에서가 그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이미 정해진 방법 안에서 야곱에게 다 그 복을 쏟았고 그 복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복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장면이 야곱에게 했던 이삭의 축복 가운데 나타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한 이 약속도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도 그냥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약속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과 그리고 구원의 적용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가? 물론 신실하게 저희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은 단순히 그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너머에 있어서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속임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사람들의 신실함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약속을 맺는 가운데 제가 이 정도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그 약속을 얻어내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제가 신실한 모습으로 노력을 해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연약했고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약속이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궁전에 거하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천일보다 좋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또 하게 됩니다.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이 무리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단지 사람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브온은 이것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돼도 좋습니다. 나무를 패는 자, 나의 신분이 여태까지 어떠했든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결국은 그 은혜에 따라서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 주의 전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문지기이든 나무를 패는 자이든 물을 깃는 자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기브온 사람들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느헤미야서에 있는 족보를 봤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이 한 가문의 이름처럼 이 족보에도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다.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은 라합의 가문처럼 이스라엘의 가문에 이제 완전히 속하게 되는 모습을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거의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0년에 가까이 지났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이 장면을 저희가 성경에서 또 보게 됐죠. 반면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은 어떤 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아멜렉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가장 끝에 있는,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에 가장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만큼은 완전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살려둡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서 사실 사울의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말렉에서부터 살아난 이 아말렉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 나중에 헤롯 대왕이 아말렉 자손이라고 저희가 넓게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했던 더 커다란 불순종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다윗의 때 3년의 큰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죽여도 되는 이방인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죄가 되어서 다윗의 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요, 단순히 속인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종으로 살게 됐다, 이 정도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도 마치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면 아무리 연약한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은 유효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게 없어요. 자격 없는 저에게,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저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라합의 가문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을 행하였고 속임수가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가 결단하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면 저희들의 행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에도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었어요. 야곱은 그 자격을 자신의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했던,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너무나 큰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종노릇했던 것처럼 아람 땅,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듯이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야곱은 상수리나무 밑에 베델에 가서 과거의 잘못된 유산들을 다 묻어버리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기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본 상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백성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그런 행위가, 구원 이후의 행위가 저희들에게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품격을 저희가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약속에 합당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